사랑하는 은혜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목사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두 명의 왕을 뽑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읽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이에요. 중간에 끼어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선했던 3대 선왕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선한 왕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왕 히스기야를 가운데 두고 그의 아버지 아하스,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들 중 이 한 명으로 손꼽히는 왕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은 주변 상황과 환경을 탓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가장 악했던 아하스 왕에게 가장 선한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고요. 가장 선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또 악했던 므낫세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하면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한 거야,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렇게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안 좋고 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모든 것을 갖추고 정말 부족함 없는 환경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정말 죄악되고 그럴 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그런 하루,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므낫세 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조금 같이 나누어 보고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이제 부분은요.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죄송합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남유다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한 게 므낫세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인 므낫세 왕이 가장 오랜 기간 이 남유다를 통치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조금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악한 왕을 오랜 기간 동안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2절부터 9절까지 전부 그가 행한 악행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아까 한번 읽어보았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지만 그 악행이 얼마나 악했냐면 9절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이방 나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했던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이 죄악이 결국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꾀임에 넘어가게 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나라가 이런 행악을 행하는 것이 이방 나라들이 행했던 그런 죄악보다 훨씬 심한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죄로 끌어들이고 정말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는 이 므낫세 왕을 가장 오랜 기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악을 행하는 이 므낫세 왕과 남유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 므낫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왕이 이 므낫세 왕에 가서 그의 악행을 이제 그만할 것을 전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 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에게, 그리고 이 죄를 범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에서 떠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 이 아수르의 나라의 이 군대를 이끌어서 이 므낫세 왕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결국 그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 그 이방 나라의 군대를 채찍처럼, 회초리처럼 사용하셔서 므낫세 왕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은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제서야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저 그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자신이 이때까지 섬겼던 그런 우상들, 자신이 지금 섬겼던 이러한 성신들, 이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행했던 그런 죄악들을 다 열거해 본다면 지금 므낫세 왕이 행했던 죄악과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의 죄악이 적을까요? 우리의 죄악이 이 므낫세 왕보다 깨끗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행했던 그런 죄악들만 열거해 봐도요, 므낫세 왕이 행한 이 죄악과 비교했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저는 정말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왔고 또 계속해서 그런 죄악 속에 넘어가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어떤 수단이든 어떤 방법이든 우리에게 그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경,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결국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올 때에는 이 므낫세 왕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므낫세 왕이 돌아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이 환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므낫세 왕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므낫세를 왕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왕으로 회복시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내 죄를 깨닫게 된다면 그 즉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이키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왕 므낫세 왕을 가장 오랜 기간 55년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이 단 한 가지 이유에 있습니다. 13절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가 계속해서 악을 행해서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그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이 5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범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에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죄에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악을 행하면서 55년이나 세월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 므낫세 왕이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내버려 주셨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길 원하시며 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했으면 좋겠는 실천은 말씀을 읽는 데에 오늘 하루 특별히 시간을 좀 더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시간이 어렵다면 퇴근하고 난 이후라도 저녁 시간이라도 우리 잠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조금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멈춰야 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나 감동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너 그거 지금 죄악이야. 너 지금 그거 멈춰야 해. 어떠한 방법이든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실 텐데 그 즉시 우리가 그 죄악된 것을 멈추고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악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두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이 죄악이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동일한 죄를 범하도록 이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면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내 죄악이 우리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바르게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혹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